12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기도의 올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계속해서 강해하고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보니까 특별히 기도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부터 살펴왔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백성들에게는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에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를 책망하시면서 또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런 것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그 진지한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구한다는 말이 기도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팔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고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외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도는 이 기도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 우리가 이 교훈을 잘 알아듣고 이해를 해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겐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이해하는 마음, 받아주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서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의 올바른 자세. 기도할 때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건 모든 종교마다 다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니,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뭔가를 바라고 구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들이 있는데 성경은 기도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중요한 기도를 올바르게 해야 되고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를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운다라고 할 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죠.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입니다. 그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또 나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인데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서 기도해야 되는지 배우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가만히 보면은 머리가 좋아서 뭘 배워도 보니까 쏙쏙 이해도 잘하고 보니까 공부를 확실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 특별한 것은 뭐냐면 공부하는 자세가 남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보니까 머리도 좋은데 보면 머리만 좋지만 공부 안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머리는 좋은데 엉덩이까지 무거워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또 보면 공부할 때 집중력이 남다른 것을 보겠더라고요. 공부할 때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하지 않더라고요. 딱 그 공부에 아주 효율적으로 집중력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걸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중요한 내용들이 여러분 쏙쏙 들어가고 이렇게 능률적으로 공부가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일단은 기도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또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떤 자세와 태도로 어떤 마인드로 기도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태도, 그 기도하는 마인드가 어떠해야 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나 싶겠지만 사실 제 눈에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기도하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우리 한번 16절부터 이 1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병도 고침받고 죄도 용서받고 엘리야처럼 이런 기도에 아주 응답도 체험을 하게 된다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뭘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그 기도의 자세를 견지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렇게 힘있게 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할 때 무조건 믿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냥 그것을 막 긍정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정도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1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영혼의, 내 하늘의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한번 다 같이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 양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온갖 허물과 죄악과 잘못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부를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에 그 아들의 피를 기꺼이 흘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동등한 자격과 신분,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성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께 달려가서 품에 안기면서 부르는 그 아빠라는 말입니다. 희한한 게 아람어의 아바라는 말이 바로 아빠인데 우리나라 말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여호와, 엘로힘 이런 말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아빠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빠라는 말에는 내가 아빠 때문에 너무 행복해. 우리 아빠 최고야. 나 아빠 때문에 힘나. 나 좋아. 이런 이 뉘앙스가 느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참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비교를 당할 때도 있고 참 어떨 때는 막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는 자녀로 그렇게 지금도 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당신을 바라보기만 하면 바로 이런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한다 할 때 그 믿음은요, 바로 이 감동, 와, 하나님 내 아버지네, 와, 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감정까지 느끼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기는 알지,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이게 내 마음을 때리고 내 감정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갈 때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가지고서 적어보라고 그러고 결단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듣고 아는 걸로 충분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필요한 거고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사용해야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인격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맨날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회개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쁜 잘못을 많이 저질렀으니까 이렇게 주눅 들고 긴장하고 좀 쭈그러져 가지고서 나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건 힘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한 주간도 또 보면 죄를 짓잖아요. 그 죄로부터의 모든 그런 결박된 것, 묶여 있는 것, 속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회개인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회개할 때, 또 가끔씩 우리가 회개하다가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정말 내 같은 죄인이 없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긍휼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오는 이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것도 예수님 그 보혈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은 나를 정말 눈동자같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이뻐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참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고 나오는 자들이 여러분 구하는 것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의 분명한 확신과 영생의 기쁨, 소망, 여러분 그런 하늘의 복이겠죠. 뿐만 아니라 땅에 필요한 것들도 내가 다 채워준다고 약속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오늘 인격적으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고 바로 이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네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뭐 이런 것이 생기면 좋겠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싶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가장 좋은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자신을 당신을 주시는데 뭘 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내가 너희들 안에 있다 내주하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확 그냥 품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빵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 것도 아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존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본 필수적인 바로 이 영과 그리고 또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상적으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현상이 따라오느냐?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닮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큰바위 얼굴 그를 바라보고 자라난 그 소년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요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저가 이래도 이쁘세요? 하나님은 이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겠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기도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나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부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좋으신 아버지에게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의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마치 생각하는 그런 기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를 여러분 직접 부르시며 그분의 품에 안기는 그런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중요한 자세, 올바른 자세는요, 응답이 될 때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마 우리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는 한때 기도했던 제목들을 중단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희미해져 버렸고 그냥 잊어버린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해도 안 되더라.
그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7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에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뭔가 필요한 게 생겼을 때 구하라는 겁니다. 뭔가를 잃어버렸다면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앞에 막힌 문이 있다면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도록 열어달라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구하지 않느냐? 왜 두드리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도 잠시 좀 그러다가 또 그만하고 마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게 아멘하고 대답하기에는 내가 기도해 봤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나의 기대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대와는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반드시 반응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뭔가 풀리지 않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의 내 마음에 뭔가 기도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어떤 잘못된 그런 이 선입견이 생겼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실 뿐 아니라 넉넉히 채워주신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꼭 기도할 필요 있나? 알아서 해주셔야지.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을 한번 가보시면 마지막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그분은 계속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이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만 기도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과 만나기를 기뻐하세요.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 그러면 이게 의무적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여기면서 늘 양심에 좀 참 이 찔리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교회를 세워가고 힘이 되는지 모르고요. 또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골방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 끊임없는 기도가 되고 여러분은 이 기도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부디 기도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에스겔 36장 37절 말씀해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앞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인생에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시지만
우리 편에서 받을 준비가 덜 돼가지고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약속과 그 성취와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하는 이 작업이 바로 기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된다고요? 도대체 뭐를 준비하는 걸까요? 그것은 가난한 마음, 겸비한 태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조금 풀어주고 조금 좋은 것 줬다고 대번에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그냥 어디론가 날아가 버릴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수가 없어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닮는 마음,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참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이런 영적인 그런 변화와 준비하시는 일이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우리가 되게 편안하고 정말 다 내려놓은 마음으로 더 이상 그것에 내가 붙들린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은 내려놓고 내가 마치 제3자가 된 것처럼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 본 적 없으십니까? 벌써 응답이 돼버리더라고요. 벌써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정리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질문인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더라. 오히려 기도한 사람보다 기도 안 한 사람들이 뭐 잘 풀리대. 오히려 심지어 저 악한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런 세상 아니가. 그런데 뭐 기도를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의문이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농부들이 어디 기도해가지고서 수확을 합니까?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어디 기도로 애 키웁니까? 젖 물리고 분유 먹여가면서 애 키우는 것 아닙니까? 가족들이 여러분 기도로 세상을 먹고 삽니까? 엄마 아버지가 회사 가가지고서 돈 벌어 온 걸로 가지고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기도한다고 성적이 오릅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성적도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반적인 그런 법칙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참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다,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해와 달과 비와 이 공기와 이런 것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분이시죠. 일할 수 있는 건강, 일할 수 있는 직장, 안 믿는다고 해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생계를 유지하게도 하시고 문화생활도 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신학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번성하게 하시고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그런 은총의 하나님이세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반 은총을 넘어서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 은총이다.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은총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자녀들이 이 특별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11절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하는 자들, 구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날마다 죄사함 받고 악에서 보호하고 승리하고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은혜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늘의 평강을 잃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고 나이가 들고 몸은 병들어가지만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사는 이런 축복인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신 여러분, 이런 복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구하는 자들에게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도 큰 특별한 은총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려야 마땅한 것이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실 것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실제 우리 경험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떨어지기도 하고,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건만 나라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은 기도라는 게 별로 위력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응답되는 기도보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대로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가 가장 유익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실망스러운 결과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육신의 아버지들조차도 자녀에게 해로운 뱀이나 돌을, 쓸모없는 돌을 달란다고 주지 않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나 채우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어쨌거나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구나. 내가 어떻게 구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유익하게 선하게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동안 기도하다가 중단된 부분들 다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우리 기도에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마인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도에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말이 어떻게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12절은요,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해서 꽤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원리가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교훈, 특별히 기도의 교훈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맨 앞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기도의 교훈과 지금 이 12절 황금률 말씀이 연결이 된다는 그런 겁니다. 앞에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앞에 11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1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연결하면요. 이런 말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데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거 줄 테니까 너희가 남에게 잘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잘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인드가 되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사람보다 더 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 축복의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거, 그 기도 제목, 그 소원 다른 사람에게 네가 먼저 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지 않은 건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라.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면 네가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바로 이 말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준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도덕적으로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행복하게 참 대접을 해주고 이러면은 그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하겠지.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 잘 나가게 해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게 지금 이 12절 말씀 바로 이 황금률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잘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12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그 사람의 소원을 내가 힘이 닿는 대로 도와주고 그리고 그를 잘되게 하고 세워주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 받는 복의 이유가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왜 그러시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중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온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온 세상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뜻에 내 인생의 방향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쁘시면 그게 내 마음에는 어떻게 전달되냐면 행복하다, 참 만족되다, 평안하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인생이 그냥 행복하고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근심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이게 계속해서 불균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그런 삶, 기도 응답의 삶, 모든 게 순리적으로 순적하게 그렇게 주 안에서 잘 되는 삶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기도의 올바른 자세.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라. 그렇게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내 지금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로 나도 못 믿는데 무슨 기도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탁탁 잘 정리해서 마침내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기도 역시 응답되기를 바라고 도와주고 이루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행복과 만족과 그리고 응답을 주신다.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요, 어느새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진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원만해지고 좋아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잘 배우고 정리해도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틈만 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그분께 올려드리면서 끈기 있게 기도하시어서 아무쪼록 이제 또 계절이 바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66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립니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내 입을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말씀을 정리하고 한번 적어보는 그런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용히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기도도 좋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제가 그동안 중단했던 이 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에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정말 때를 따라 필요한 그 은혜들을 구하고 참 내 인생의 기도의 응답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참 만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